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7월 6일 화요일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약 2달간 잠언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말씀은 잠언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말 조심하면서 살아간다면 제 생각에 오늘 본문의 레슨비는 적어도 제 수준에서는 수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말 한마디에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기업가가 있으시다면 그분에게는 오늘 본문이 수천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서 남을 가르치려 합니다. 사람의 이런 마음 때문인지 우리는 예의상 처음 만난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높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될 수 있으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입니다. 말이 많으면 책임지지 못할 말도 하게 되고 확실치 않은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생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교훈을 주는 속담과 격언 그리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 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이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힘이 엄청 좋습니다. 사자도 말의 뒷발차기에 정통으로 맞으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억센 말도 입에 재갈을 물리면 사람이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의 코에 고리를 달아, 콧뚜레라고 하는데 고리를 달아 사람이 이리로 끌면 이리로 오고 저리로 끌면 저리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와 말은 힘이 아무리 세어도 이렇게 제어할 방법이 있는데 사람의 혀는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4절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배도 타이타닉과 같이 큰 배도 작은 키로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사람의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발 없는 소문이 천리 간다라는 말처럼
근거 없는 헛소문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5절의 말씀같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봄이 되면 건조하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에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여 수만 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타고 그곳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발화 지점을 조사해 보면 등산객이 피운 담뱃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전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들이 쉽게 불을 끄지 못했고 진화 과정에서 한 사람의 소방관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방관을 구조하려고 했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어서 소방관들이 다 포기하고 불길이 약해지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거의 이틀 동안 계속 불길이 타올랐었는데 나중에 CCTV를 분석해 보니 최초의 불은 전기 콘센트에서 발생한 작은 불이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도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작은 신호통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호통이 방화로 처음 폭발했을 때 누군가 위험을 무릅쓰고 소화기로 불을 껐으면 좋았겠지만 삽시간에 그 불은 지하철 한 칸을 불태웠고 나중에는 지하철 전체 그리고 옆에 정차되어 있는 지하철에 옮겨붙어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화재도 작은 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혀를 작은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혀에 나오는 불을 지옥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양산하는 혀의 위험성은 모든 사람이 전부 예외 없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함부로 하거나 비밀을 폭로하거나 공개적으로 남을 비방하여 망신을 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파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은 수습하려고 해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나깨나 불조심도 해야 되지만 자나깨나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이라는 소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동물들은 언어가 없지만 인간은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말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 남성들은 몸짱이 되기 위해 헬스를 열심히 하고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짜로 단련해야 할 것은 몸이 아니라 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자신의 혀를 단속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교훈대로 자신의 혀를 잘 단속하셔서 교회에서도 덕을 세우시고 일터와 가정에서도 화목하게 주변 사람들과 살아가시는 그런 큰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혀를 제갈먹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둘째는 나의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와 영혼이 잘 회복되고 치유되어 다음 사역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니제르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항상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혀를 제갈먹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 한마디 잘못하여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평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자책하면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해야 할 말, 필요한 말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 안식년 기간 동안 잘 회복되어 하나님 다음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요. 정말 하나님 세상의 모든 축복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여서 내 혀를 제어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더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혀를 단속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조심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또한 성도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에만 나의 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한국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하는 우리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와 영혼이 잘 회복되고 치유되어 다음 사역을 준비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니제르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항상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로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